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추운 날 성모 신신미사를 하러 오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노래해 주시는 우리 어르신 성가대 여러분한테도 고맙습니다. 네. 빨리 성가대로 어떻게 창설을 해야 되는데, 네. 하나하나 하고 있어요. 네,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집이 좀 따뜻해져가지고, 이래저래 조금 안심이 됩니다. 우선 여러 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제목은, 그러니까 성모님에 관한 교회의 소식들, 또 교황님의 가르침들을 이제 좀 그동안 못했던 걸 이렇게 모아서 갖고 왔습니다. 우선 뭐부터 볼까? 메주고리의 메시지부터 한번 볼까요? 11월 25일자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 은총의 기다림의 시간에 나는 너희를 기도로 초대한다. 대림절이 너희 가정 안에서 사랑과 평화로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특히 내가 너희를 깊은 사랑으로 바라보며 간청하니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여라. 평화가 불안과 증오를 이기고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기도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네, 이런 말씀이 있고 이제 뒤에 교회 승인이라는 게 붙어요.
이 의미는 이제 거기 이제 순시관 주교님이 이제 검토를 하셨다.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이 성모님도 이 은총과 기다림의 시기가 뭘로 채워지길 바라죠? 기도로 채워지길 바라고, 특히 가정이 이 기도로 채워지기를 바라시죠. 근데 진짜 간청을 하세요. 웃기죠? 좀 바뀌었죠? 우리가 간청을 해야 되는데 성모님이 간청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깊은 사랑으로 바라보며 간청한다. 뭘 하라고요?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네, 여러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세계 평화 관심 많아요? 아니면 내면의 평화만 관심 있어요? 이거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이걸 벗어나면 여러분의 내적 평화도 와요. 근데 내 앞만 보면 평화 안 와요. 안 와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교황님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세상이 얼마나 지금 증오와 전쟁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지. 그래서 교황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전쟁은 공포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모독입니다. 전쟁은 그 누구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패배만 남깁니다. 온 인류에게 패배만 남길 뿐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평화의 임금이신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거룩한 이때에 고통받는 이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희망이 주어져야겠습니다. 평화를 향한 여정은 몇몇 사람의 책임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평화를 가져와요. 네. 근데 우리는 너무 여기에 약간 무관심한 편이죠, 그죠? 네. 어떤 세상의 흉흉한 뉴스 속에서 파묻혀서 낙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내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 주변 사람들도 바꾸지 못하는 나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우리는 자꾸 주저앉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그런 공격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평화를 기도하고 만들어가는 이 두 포인트 제가 강조드렸죠. 희망, 평화라는 포인트가 여러분의 신앙 안에 깊숙이 없으면 조금 어려워져요. 그리고 오늘 복음을 이제 조금 묵상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통해서도 우리의 희망과 평화를 묵상할 수 있는데요. 우선 저는 이제 항상 복음을 묵상할 때 복음이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질 때마다 이 복음 속에 등장하는 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묵상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빛도 반짝이는 걸 좋아하는데 때때로 보면 찡그리거나 약간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눈빛을 볼 때 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네, 눈빛 좀 볼까요? 눈빛 교환. 네, 눈빛 교환. 눈을 막 피하고 있어. 우선 요셉 성인의 눈빛을 보세요. 요셉 성인은 불만이 터져 나올 법한 상황이고 답답한 상황이죠. 아무도 받아들여 주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반짝이는 눈으로 뭐라고 계세요? 예수님과 성모님의 자리를 막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죠? 여러분이라면 세상은 썩었어. 임신한 사람조차 이렇게 받아들여주지 않고 말이야. 인심도 없고 말이야. 이거밖에 없어? 그죠? 이럴 상황이죠? 근데 요셉 성인은
그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하고 성모님의 자리를 마련하느냐고 반짝이는 눈빛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 되겠어? 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 아주 작은 희망이 어떻게 됐죠, 지금? 우리가 대림 때마다 마주하면서 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엄청난 희망의 씨앗이 됐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에서 희망으로 하고 있는 일들은 대단한 아름다운 일이 되곤 합니다. 저도 체험해요. 사실은 이 세계 평화, 우리나라의 평화,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한낱 본당 사제일 뿐인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따지고 보면 그냥 막말로 신앙 없는 사람들이 보기엔 미사나 하고 강론이나 하고 유튜브나 좀 하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희망의 발걸음으로 하나하나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무슨 평신도 주제, 그냥 하나의 가정주부 주제, 내가 그냥 늙어가는 한 노인인 주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희망으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겐 희망과 평화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희년을 살아가는 해법이죠. 아무튼 이 요셉성에는 인내합니다. 인내는 수양은 희망을 낳죠. 그래서 마침내 희망이 태어날 자리, 평화가 잠잘 보금자리를 마련하죠. 그렇죠? 정말 그냥 가난한 한 집안에서 벌어질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을 법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희망과 평화가 꽃 피어나고 있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네. 표정을 보니 저만 감동한 거 아니죠? 또 아무튼 그리고 또 뭘 묵상해 볼까요? 이제 그토록 성모님이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요, 예수님을요, 그죠? 근데 이제 마국간에 구유밖에 없네. 어떻게 보면 정말 죄송스럽고 미안한 상황 속에서 이제 드디어 성모님과 예수님이 마주합니다. 난 그럴 때 이제 엄마들이 부러워.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보고 싶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보고 싶으면 이렇게 막 초음파로 막 보잖아. 보고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얼굴을 볼 때 느낌이 어떨까? 네. 안 그랬어요, 여러분? 네. 한국 사람은 너무 무뚝뚝해. 아무튼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과 눈을 마주하는 그 엄청난 그 순간을 묵상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오늘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분 마음에 드는 예수님, 그분 마음에 드는 성모님이 만납니다. 여기서 뭐가 만나냐?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느님의 희망과 인간의 희망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마국간, 정말 구해 놓은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평화와 인간의 평화가 꽃피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림 시기의 구유를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림 시기니까, 기다림의 시기니까 예수님을 잠깐 빼놔야 되나? 근데 1년 내내 해놓고 갑자기 예수님을 뺀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이제 대림환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래, 우리
원당동에서 여기가 대림환이 되면 그 어떤 대림환보다 예쁘겠구나, 아름답겠구나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보면 이 단순하고 아름답잖아요, 그죠? 네, 단순해요. 뭐 동굴에 사람 셋이 모여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아름다운 구유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구유는요, 우리에게 희망을 전달합니다. 희망의 셈이에요. 그리고 희망의 분위기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이런 얘기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들에게는 공허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뭘 여기서 희망의 분위기를 배우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이 앞에서 희망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함께 희망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이제 배워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를 자꾸 왜 하냐면, 교황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자꾸 희망을 배웁시다. 희망이 우리 곁에 떠나지 않게 합시다. 희망이 우리를 가르치도록 합시다. 뭐 이런 표현을 계속 쓰세요. 곧 말하자면 사실 우리는 희망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 마치 그런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사랑에 빠질 수 없는 것처럼 희망은 이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머물고 함께 있고 사랑이 깊어지고 신뢰가 깊어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희망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모신신 미사이지 않습니까? 희망의 어머니 곁에 머무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어머니가 어떻게 이 시기를 버티셨는지 어머니 곁에 머물러야 되고, 희망을 마주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한다는 게 뭔지를 다시 배워야 돼요. 우리는 몰라요. 차라리 인정하는 게 나아. 여러분 희망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대답을 못하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모른다고 하라니까. 다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저도 다시 배우고 있잖아요. 희망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가르쳐 달라고. 왜냐하면 희망을 알았던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이 아니었잖아, 우리가 그동안. 맞죠? 희망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 없었어요. 희망을 알고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 그렇게 불평하고 험담하고 쌈질하고 분열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맞아. 맞죠? 몰랐죠? 인정을 안 해? 차라리 몰랐다. 맞아요. 저는 예수님의 희망도 모르고 믿음도 뭔지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대림식이 기다린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성탄의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차라리 이렇게 시작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 이런 철부지들에게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미사를 통해 저는 여러분이 희망의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요. 희망의 선교사, 평화의 선교사, 자비의 선교사. 쉬운 일은 아니죠. 이제 미국 쪽에서 사진 하나가 왔는데 이 본당에 나가는 문에 크게 뭐라고 써 있냐면요. 저도 써붙이고 싶을 마음인데, 이 문을,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선교 구역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나가는 문에. 멋있죠? 그러니까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성전의 문은 대단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순례를 하는 것이고,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세상의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죠? 자꾸 우리 뭐 내면이 어떻고 치유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만 가득해서 교회의 어떤 아름다운 빛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뭐 제가 오늘 더 가져온 얘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뭐 다 읽어드리진 않을 건데, 이제 특별히 교황님이 희망에 대한 우리 교육 중에 강조하신 것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지나가면, 오늘이 이제 성모신신미사하고 성모님의 성심을 위로하는 거잖아요. 교회 가르침에 분명히 있는 것, 이런 말씀이 있어요. 9돌 동안 성모님은 새로운 계약의 궤이며 영원한 계약의 궤로서 지내셨습니다 라고 교도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는 그의 기도문 중 하나에서 성모님을 지극히 높으신 임금이신 천상 아버지의 딸이며 낮은 여종이요 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요 성령의 배필이신 분이라고 인사합니다라고 나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령의 배필, 성령의 짝을 없애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가짜 뉴스. 뭐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뭐 성령의 배필, 뭐 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해서 뭐 적절하지 않으니까 생략한다. 되도 않는 소리입니다. 참 아름다운 진리라는 표현을 쓰셨고, 또 묵주기도에 대한 얘기도 또 강조하셨어요. 우리는 묵주기도 안에서 얼마나 자주 우리의 삶의 순간들, 곧 환희와 고통의 순간들, 빛나는 순간들과 영광의 순간들을 함께 엮어 바치는지요. 묵주기도를 바침으로써 거룩한 이 신비들이 우리 영혼 깊숙이 스며듭니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블로그에 올린 이 사진은 이제 어느 지역, 좀 기억은 안 나는데 가는 건데, 그쪽에 어떤 대중신심에 대한 이야기들, 어떤 공식 이 이야기들이 나눠질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통해서 대중신심이라는 것, 우리 이게 이 신심이죠. 이거의 중요성들이 굉장히 이제 강조되고 있고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교황님이 메주고리에를 어떤 순시간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맥락 안에 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중요한 문제들, 아까 제가 평화, 이제 희년 문제 나왔고, 이제 교황님이 또 강조하시는 것들, 소셜미디어 어떤들이 자꾸 문제를 증폭시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어떤 겉모습만 보게 만들면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이 시대, 우리는 이 시대를 분명히 봐야 되고 완전히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되는 사명이 있다. 먼저 이것을 여러분이 해내면 여러분이 원했던 나의 행복, 어떤 마음의 평화,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어느 순간 치유와 함께 따라올 것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모님께 아름다운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